1월 2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이며 그러기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10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하며 첫걸음 뛰어봅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으로 풀고 순종으로 매듭짓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14일 고영원 선교사님 초청 찬양 집회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찬양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아무 잘못 없이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매였지만 찬양과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와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찬양 집회 그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셔야 할 분들은 오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이 참석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방해가 있듯이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겠다고 힘쓰고 용쓰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깨닫고 연약한 자의 짐을 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확 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024년 1000배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습에 보면 소렙산에서 생긴 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3파의 믿음, 믿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믿은 나은 사람의 순종으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이 나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지금의 상태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어 우리 모두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1000배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로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이라 했지만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2년 만에 출애굽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냈고 그로 인하여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 후로 38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지금 40년 만에 요단 서쪽 아라바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모세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8절 아낙자손을 보았노라. 아낙자손이 굉장히 거대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두려워서 주저주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봤지요.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 사건도 봤고 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2년 전의 일, 바로 어저께 일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먼저 내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지방이나 어떤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얼마 안 남겨서 아니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선발대를 보내지요. 그래서 먹을거리는 어떤지, 잠은 어디서 자야 할지, 또 어느 코스로 갈지를 미리 확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먼저 할까요? 그것은 본진이 왔을 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일정을 마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면서 선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 사전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발대가 되어서 먹을 것과 잘 것과 그리고 뭐 에어컨 시설, 난방 시설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선발대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셨을까요? 그런 간증 우리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10하루길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단 하나.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개입되면서부터 우리는 옆길로 제2의, 제3의 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찾고 묻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먹거리와 잠자리를 준비하셨고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려니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 어느덧 해는 저물어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8회 말, 9회 말 다 된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조그만 꼬마 놈이 부모님과 손잡고 가다가 그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땡깡을 피웁니다. 부모님의 손을 놓으면 지 생각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땡깡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초행길이라서 서산 어느 쪽을 가는데 길을 잘 몰라서 내려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목적지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개고생합니다.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막히고 힘들 때 우리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잘 아시는 분에게 묻고 듣고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느 날 이 자동차 왕 포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차가 퍼져서 쩔쩔매고 있더랍니다. 고치질 못하고. 그래서 그 포드가 그 주인에게 이거 제가 차 한번 고쳐볼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쳐보시라고. 그래서 포드가 그 자동차를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정비사입니까? 그래서 포드가 아니요,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어디가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이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차 고치는 일은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 길을 잃고 38년을 헤매는 기록을 왜 남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내 길과 내 여정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의 끝은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미리 가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다른 길을 찾으면 광야길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장담하지 못하며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리 가셔서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시고 나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기 위해 생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천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만일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주님께 묻고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이 천배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개입됨으로 돌아가고 계시다면 멈추시고 미리 예비한 길은 어디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축복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매일 다반사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덥석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업고 가시던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타양에서 그냥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막막했을 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안고 업고 가신 주님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생각이 개입될 때마다 어려움은 더욱 뿌리 났고 그로 인한 상처는 감당할 수 없었으나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안고 업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늘 아래 매입니다.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절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주님을 안고 업고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천배의 축복 받아 누리시며 매일이 행복한 삶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미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강추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